10월 6일 우리 월요일 새벽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19장 11절 전체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8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묵상하는데요. 17장부터 여호사밧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계속 4장을 여호사밧 왕에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열왕기,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에 가면 그와 동시에 왕으로 등극했던 이 아합 왕 이야기가 훨씬 더 길게 중심이 되고 아합과 특히 우리가 이세벨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근데 역대기는 여호사밧에게 오히려 더 집중을 합니다. 그는 35살에 왕이 되고 나서 25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저희 17장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는 선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을 이스라엘 곳곳 남유다 곳곳에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공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또 하고 유다 사방의 여러 나라 특히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조공을 바치면서 국가 재정도 넉넉해지니까 또 국방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18장을 오늘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는데 그가 뭔가 잘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1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그가 한 게 뭐죠?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죠. 자, 이 여호사밧 아들, 이제 여호람 왕이 될 여호사밧 아들과 이 아합 왕의 딸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큰 화근이 되죠. 북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은 지금 열왕기를 보면 주로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아세라, 바알신 이 850명에 적어도 400명, 450명에 오늘도 한 이방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거짓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국고에 우리 국가 예산을 사용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먹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고 그냥 이 잘못된 선지자와 제사장들로 이렇게 가득 채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들과 싸우는데 여호사밧에게도 그런 선지자 역할을 선지자들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적 관계를 맺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2년 후에 18장 2절에 보면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갑니다. 사돈 집에 가죠. 그랬더니 잔치를 크게 벌려놓고 아합 왕이 이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합니다. 사돈, 내가
길르알 라못으로 가서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같이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야기하되 18장 3절에 결국 이야기하되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라고 말합니다. 요즘 말이라기보다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거죠. 우리가 남이가 같이 가자. 그래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갈 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선지자들을 좀 데려오십시오 했더니 자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선지자 몇 명을 모읍니까? 400명을 모으잖아요. 나중에 이 열왕기에 보면 400명, 450명에서 850대 엘리야 대 1, 그래서 850대 1의 기도 경쟁을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닌 그냥 선지자, 자칭 선지자들이 400명 이상이 늘 국가 예산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이들이 말하기를 5절에 말하기를 올라가십시오.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들은 모두 다 승리합니다. 이깁니다. 전쟁도 올라가십시오. 아부성 발언들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이상했는지 이 제대로 된 선지자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 있다. 근데 항상 그는 나한테 안 좋은 말만 한다. 여러분 아합 왕이 안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아합이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 미가야 여호와의 선지자가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12절에 한번 볼까요?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자, 이게 정치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람이 미가야에게 각하 옳습니다. 항상 뭘 해도 옳습니다. 이렇게 예스맨이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절에 미가야는 안 된다. 나 여호와의 사심을 여호와의 말씀만 주시는 말씀만 한다라고 했는데 처음 말씀을 하는데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도. 그랬더니 아합이 또 야 너 똑바로 말 안 해?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말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면 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22절까지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왕이여 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인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에 뭘 합니까? 뺨을 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너한테 갔냐? 뭐 이렇게 따지면서 내가 제대로 된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25절에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히 먹고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8장 마지막에 가면 그는 이 전쟁에서 못 돌아옵니다. 평안히 돌아오겠다라고 생각한 건 뭐죠?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항상 옳습니까? 400대 1이면 누가 말이 맞을까요? 다수결로 하면 400명이 옳지 않아요. 400명이 이야기해도 다수결이 항상 옳지는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00명이 올라가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스맨 400명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미가야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지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야는 그렇게 옥에 갇힙니다. 근데 28절 이하에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뭔가 찜찜했든지 자기는 변장을 하죠. 29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뭘 하고 변장하고 전쟁터에 가려느니.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사병 옷을 입는다는 거죠. 뭔가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 표적이 될 것 같으니까 뭔가 올라가서 죽지 않으려고 일반 사병 옷을 입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나온 30절에 아람 왕이 군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군사들이여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고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그러니까 왕복만 보고 쫓아갔겠죠. 그런데 왕복을 누가 입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남유다 여호사밧 왕만 입고 있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을 쫓아가는데 31절입니다.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 질렀다는 게 크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쫓아오던 군사가 왕 아니네 하고 북이스라엘 왕은 아니구나 하고 돌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33절에 한 병사가 아람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달겨서 그냥 전쟁 중에 왕인지 누군지 모르고 쐈는데 그 화살에 일반 옷을 입은 군복을 입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맞아서 죽게 돼요. 그게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선지자 미가야가 한 말이 맞았죠. 그래서 한 명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이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전쟁이 맹렬해서 도망가지 살짝 부상을 했으나 아마도 출혈이 과다하여서 전쟁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여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19장 전체를 다루는데요. 이 일 후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라는 것입니다. 400명 이야기 아무리 많아도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들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묵상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돌아와서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그러나 아합 왕하고 그렇게 사돈 맺고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을 하면서 그러나 왕이 3절에 선한 일도 있는데 아세라 목상들은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긴급할 때 그래도 돌아왔죠. 7장 14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세가 그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4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마지막 이 19장 전체는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17장에는 그가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와 일반 백성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에 대해서 나온다면 4절부터는 재판관들을 어떻게 세워서 나라를 공정하게 여호와 앞에 제대로 직장 공무원 생활해라 이런 교훈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이후에 보면 5절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을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11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직장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여호사밧이 깨닫고 나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다 잘나지 못했죠. 여호사밧처럼 우리도 뭔가 여호사밧 왕도 국방력이 있었지만 늘 북이스라엘이 긴장이 됐거든요. 가장 많은 외적 중에 북이스라엘이 침공해 오는 게 제일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 북이스라엘 막지? 이게 결국 결혼 정책으로 혼인 정책으로 세워지게 되어서 나의 가장 안전함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부분이 하나님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 아합도 얼마나 인간적이고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모양새는 다 갖추고 종교의 돈은 더 많이 쓰고 있지만 다
인간적인 노력이었고 변장하는 것까지 살아남으려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자세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고 긴 내용을 다루었지만 하나 깨달은 것은 8장 32절에 그가 긴급할 때라도 소리를 질러 여호와께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한지라. 우리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그 부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우리 여호사밧 왕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아침에 소리 지름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며 다시 한번 그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 모두 여호사밧처럼 어디에서 돌아와야 될지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